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이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결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주구장창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나 그만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멸망 때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킨 적이 있긴 있지요. 드뭅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말라기를 보면은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인데 왜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키든 못 지키든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키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차피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어디서부터 하는 줄 다 아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 질문을 하지요? 창세기 시작 때부터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먹고 말 것을 아시면서 이것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말라는 금령은 하나님의 법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일까요? 없는 나라일까요?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일까요? 무질서한 나라일까요?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법을 어긴 것이고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법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주어졌다가 아니라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율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인입니다. 무법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든 말씀이 지켜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명기가 필요한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죄인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못하게 통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초등교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은 결코 의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의 말씀,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을 조사해서 거짓이라면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밝혀가지고 더 이상 거짓 뉴스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5절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 집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직업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요거 한 가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돈이 필요해. 먹을 것이 필요하지. 힘이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렸죠? 건강, 약, 병원, 의사에게 달린 거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도 그 순간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재판할 일이 생기면 누구에 가서 재판했냐면 노인, 어른들 아니면 제사장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는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재판, 판단을 받아야 할 때 일단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시고 재판할 일이 생기면 그리고 이때 재판 결과를 내리면 그 재판 결과에 순종하라.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나 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자는 다 벌하라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체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거 보시면 불순종하거나 법을 어기는 자는 다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벌이 무겁지 않나요? 벌이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고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고 재판하는 자 둘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무거우신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를 진 것이다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왕을 세우는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도자 모세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자 모세가 그 다음에 세운 인도자인 여호수아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근거로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왕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쭉 말씀하실 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군대를 많이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될 조건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대라는 우상, 아내라고 하는 우상, 은금이라는 우상입니다. 군대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아닌 힘을 의지한다, 그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긴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은금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이 일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왕이라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복사한 겁니다. 복사한 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장 넘어갑니다. 18장 보시면 가장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 지파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각종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 지파에게 주셔서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게 전부 다 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오면은 쉽게 말해서 텃세 부리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 말씀도 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이사 오면 받아주고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이게 뭐냐면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은 살던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분하고 받은 돈을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팔면 그걸 처분하고 남은 돈은 누구 거냐? 그건 자기 거다. 이것을 별도의 소유다 라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 이게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이런 행위하지 말라.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자들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밖에는 얼마든지,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어떤 일이라고 하셨죠?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만 부끄러운 일, 그릇된 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들도 그런 일, 마찬가지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해야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게 하는 법,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이런 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라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게 완전한 거다. 이따가 듣는 것이 완전한 걸 또 말씀드릴 겁니다. 안 듣는 것이 먼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하면은 이것은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점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무당의 어떤 조언을 듣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듣지 않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번에는 듣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아까는 무당, 점, 이런 점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제는 듣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완전할까요?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전부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선지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의무와 책무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뭘 해야 되는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신의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은 어떻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아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진짜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면 진짜일까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거짓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말씀하고 그때그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포로 시대 이후에 성취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때그때 하는 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알 수 있고 또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선지자가 하는 모든 메시지는 어느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까요? 모세오경의 이 말씀을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셨던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선지자는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의 원주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며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각자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읽어주면 그걸 귀로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읽어주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그 맛을 내며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의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늘 묵상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